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실한 기도자가 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읍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늘 일어나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한 주간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라오스가 우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를 피하며 비 사이로 잘 다녀왔습니다. 숙소에서 잘 때, 산지족을 갈 때 비가 오면 못 가는데 저녁에 제가 그래도 잠을 깊게 자는 편인데 빗소리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일어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이 되면 딱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족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시에 왔을 때는 아침에 비가 계속 오거든요. 근데 교회에 도착하면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비가 그치면 선교사님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보트 타러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점심 먹고 좀 시간이 나니까 그 다음 마지막 교회 갈 시간 동안에 카페 가서 좀 시원하게 있자고 그러셔서 갔는데 비가 정말 엄청나게 오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비가 이렇게 온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갈 시간이 되면 또 뭐 할 거니까. 그칠 거니까. 근데 그쳤어요. 그래서 가서 마지막 사회까지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가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전송혁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여수 성교회 6살, 7살, 8살 유치부 때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천막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이 이성근 전도사님 때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소망교회 와가지고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송희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사 전송희 선교사님한테 처음으로 내가 성은교회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라오스는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1.5배 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구는 800만이 조금 못 된다라고 그러고 소수민족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소수민족이 40개 정도 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200에서 400개가 더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975년 12월 5일 날 공산혁명에서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기독교를 박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몬족이라는 소수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미국과 이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전쟁에서 지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몬족이 미국으로 망명을 많이 갔다 합니다. 거기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극동방송처럼 복음 전파를 몬족 언어로 계속 쏘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몬족 족속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가장 못 사는 계급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참 험악합니다. 옛날 우리 소마국간 같은 곳이 교회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가난해도 교회가 붕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교회가 붕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를 새로 짓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고 지어진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증축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조금만 모이면 그걸 모아가지고 뒤에다가 옆에다가 늘리려고 기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는 가난하면 복음 증거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복음 증거가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땅에서는 복음은 가난해도 살아있고 그리고 복음은 핍박 중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 고맙고 미안한 것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여전히 무엇을 지키고 있냐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를 새로 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여전히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위로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서 위로받기도 했지만 실은 우리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60년, 70년대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경식 집사님이 6개 교회를 들어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란 거죠. 근데 7번째 교회는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7번째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바깥에 십자가가 걸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으면 십자가를 달았겠냐. 그래서 목요일 날 아이들이 교회 학교애들이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 담당 전도사한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한 5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속 확인해가지고 물어봤더니 5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못해도 100명은 모일 겁니다 하고 선물 준비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220명이 와가지고 다시 가서 선물 사오고 이러면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 위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위로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너희를 위로할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자꾸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 영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소생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위로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짐을 덜어주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덜어주는 것이 위로이고, 위로는 어떤 거냐면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거거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끝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하고 위로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 그것이 뭐냐면 위로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 위로를 뭐와 비슷하냐면 성령이란 말과 위로란 말이 거의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옆에 두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두다, 품 안에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품 안에 안고 마겠다는 겁니까?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받는 것이냐면 위로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5.18 기념식 때 80년 5월에 태어난 김소윤이라는 분이 슬픈 일기라는 시를 낭독했습니다. 이분이 80년 5월생인데 아버지가 딸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완도에서 일하시다가 강주로 딸을 보러 오셨는데 그만 80년 5월에 계엄군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딸이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시고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5월이 되면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그렇게 시를 낭송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안아줬습니다. 대통령이 안아준 게 아니라 누가 안아준 겁니까? 아버지로서 안아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김소영 씨가 그 품에서 엉엉 울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힘내십시오. 그리고 시기 끝나면 아버지 묘에 가서 참배합시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애백 가운데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아버지께서 딸아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작은 아들은 계속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품을 떠납니다. 품을 떠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자가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쳐나가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끼어 앉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잔치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 누구 품에 들어오면, 아버지 품에 들어오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냐면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거든요. 문턱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 품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도 위로하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도 위로하십니다. 근심 중에 있는 자도 위로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제약 중에 고민한 사람도 위로하십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사모님이 상복을 입었더래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불경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했더니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욥의 아내처럼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뭐 그러고도 신앙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 엄마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해 아래 학대받는 일들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만 있으면 견뎌낼 텐데, 위로자만 있으면 이겨낼 텐데, 위로자만 있으면 믿음을 지킬 텐데 위로자가 없어요. 학대받는 사람에는 뭐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누군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는 성도들, 힘을 얻는 성도들,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하라 하십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거든요. 내 백성은 누구냐면 우리 여수서원교회 성도들이기도 하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믿는 백성들이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는 겁니까? 위로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명령하셨으니 위로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든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전성규 선교사님한테 귀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13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우스로 간다고 부름받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식구들은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힘들고 두 딸과 아들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더랍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선교제 가서는 더 힘들었대요. 자기를 라오스로 인도하신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가까이 보니까 선교사님답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 일하시지? 왜 저렇게 결정하시지? 왜 저렇게 일하시지? 하면서 자꾸 뭐가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란 거예요. 내가 네 선으로 일하는 줄 아느냐? 나의 선으로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승혁 선교사님 선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그 선교사나 내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너는 네 기준에 맞다고 안 맞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사모님도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없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나우스 교회 성도들 뭐 직분자들 목회자들 보면 한심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뭐하는 사역을 하게 되냐면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대요. 그래서 4년 6개월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째인데 교회를 27개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닝 퐁당 글로리 학교인가 하는 기술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고아들 9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면서 지금 3명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명을 더 데려와서 가르친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교회 방문하면 교회 사역자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새로 짓는 거다. 교회를 증축하는 거다. 의자가 없다. 오토바이가 없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분 오신 분들이 해줄 거야.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합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위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마음에 닿게 위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말은 풀과 꽃처럼 시들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을 살리고 역사하는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라. 안위가 어떤 의미냐면 위로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이 우리가 애국에서 처음 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부에서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목회자들이 참 험하게 삽니다. 가서 직접 농사를 져야 돼요. 산에다가 산배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옵니다. 그러면 피 쫄딱 맞고 일한 모습으로 와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 하냐면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서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위로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소망 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뭐예요? 죽어요.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나면 마음과 마음속에 있는 예수들이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 본 그 교회 성도인데 우리 보고 울어요. 운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뭐가 없다. 아들이 고3인데 내년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다. 그럼 우리 권사님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학비 보태라고 $100 보내드리고 오토바이가 없다 사역자니까 우리 장로님이 $400 헌금해서 돕고 그리고 또 교회 의자가 없다고 의자가 부족하 그러니까 우리 단기성교들이 막 10만 원씩 80만 원 헌금하고 40만 원씩 주고 단기성교 간다니까 막 찬조해 주셨잖아요. 그 돈 갖다 드리고 뭐 누가 문명으로 100만 원 헌금하셔가지고 그 오토바이 사는데 하시라고 헌금해 드리고 그래서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수성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왜냐하면 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남으로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서로 위로받는 능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위로할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줘야 되거든요.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웃성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단기선교팀이 그 작은 섬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왜 우리가 왔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증인으로 왔다는 것을 늘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수단이 25년 동안 내전으로
2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고아가 2만 7천 명이 생겼대요. 거기에 3,800명을 선별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아탁이라는 아이가 그 입양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예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입양 가지 말고 아프리카 수단에 있으라는 거예요. 고향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내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가면 어쨌든 편안한 길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케냐 신학교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수단의 나무 밑에서 고아원생들이 있으면 고아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나무 밑에서 이제 섬기고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수가 늘어나면 또 다른 나무 밑에서 얘들을 모으고 또 수가 늘어나면 다른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또 얘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미국 교회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고아원을 지어줬습니다. 400명의 원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탁 전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총소리가 들릴 때나 총소리가 없을 때나 우리는 항상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듦이 있을 때나 여전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이 예양교회라고 우리가 지은 교회를 방문하고 화이 서이교회라고 그 교회도 증축하기로 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호텔에 있는데 호텔 하나밖에 없어요. 식당도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요. 근데 호텔 종업원한테 계속 공안이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왜 왔다냐? 관광지도 아닌데 뭐하러 왔다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지 말자고. 그냥 호텔 안에 오늘 있으라고. TV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날 잘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피곤이 많이 회복됐어. 그런데 저녁 먹고 나왔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얼마나 선명하게 떴는지 빨간 옷 파란보가 그냥 굉장히 보라돌이가 나올 것 같을 정도로 선명하게 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진 보셨죠? 새가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찍혔어요. 내가 그 새를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찍어놓고 보니까 그 새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마치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무지개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라오스 땅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키시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라오스 교회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 선교팀에게는 그런 거죠. 너희들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서로 위로하고 가정에서도 위로하고 세상에서도 위로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위로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라오스 땅에 가서도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여섯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